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강박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2달여간 전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도 그런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의도치 않게 찾아온 이 시간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게으름을 피워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15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휴가를 앞두고 여행 계획을 잡은 사람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또한 살다 보면 약속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약속을 기다리며 행복과 희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마를 날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재건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문에 새 언약을 맺는 날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확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확히 운행하는 창조주요 절대주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결코 잊거나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약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세운 새 언약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재고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을 향한 새 언약이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생명과 구원의 약속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약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밝아오는 새벽빛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생명력으로 이 시간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15번째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3번 이상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약속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